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본문을 참고를 해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면 흩어져서 살면서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른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말이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다른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투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른 말을 쓰더라도 공용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용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영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있고 당시 사람들도 공용어들이 꽤 많은 버전들의 공용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용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흩어져서 다른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투리였거나 아니면 이제 공용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같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쓰게 만드는 것이 이 목적인 것인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덴으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저주의 방향성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기 때문에 이 신할 땅 한 들판에서 자리를 잡은 것 자체가 어떤 에덴의 동쪽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이 반대, 이것이 함께 의미가 녹아 있는 자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신할 이 한 들판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니므롯이 도시를 세우던 장소이기 때문에 니므롯 자체가 이제 반대, 반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니므롯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신할 이곳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반대의 목소리를 가지는 장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벽돌을 빚는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역순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는 것은 굉장히 앞선 기술력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로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특화되어져 있는 최신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에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어떤 이 자연의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흙 대신에 역청을 씀으로써 이 방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물에 빠지거나 더 이상 재앙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에 닿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과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를 하나님과의 소통을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이 하늘 천상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그 회의를 인간들이 직접 주재하고 또 들어가서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의 실수, 잘못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찬탈이에요. 계속해서 그 공간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도 하늘에 닿게 하는 탑 꼭대기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만에 대한 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늘 언제나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른 답변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다른 답변은 이들에게 원래 명령한 것에 대한 이행이에요. 그걸 원하세요. 그 명령이 실행되고 이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반역의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행되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내려오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어떤 이 만능에 아니면은 이제 전능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처럼 됐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분명하죠.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처럼 세워지는 선과 악에 대한 판결 기준을 자기 스스로 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능과 전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욕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 하나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파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해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언어인가 아니면은 다양한 언어인가? 요한계시록만 살펴보더라도 각 민족과 방언과 많은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많은 언어들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획일적인 그림을 그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각각의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언어, 다양한 창조성을 통하여서 변형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 모두를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굉장한 이 폭력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양성 자체를 파괴해야 하나 된 언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가 하나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욕망의 실현 자체가 어떤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 획일화된 사회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들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능과 전능이라기보다는 이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어요.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결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 과연 저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흩어짐이 저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한 결과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저주처럼 그리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실행되는 걸 봐요.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이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세우는 일을 반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인간성의 이 죄성의 결과물일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바벨 이제 뒤섞였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는데 이 결국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 반복이 될 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바벨마저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영원한 바벨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시가 도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강력한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늘 언제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